굉장히 그죠?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예준아 어떤 거 같아? 모르겠어. 왜 뛰는지 모르겠지. 유아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뛸까? 모르겠지. 현주는 그냥 몰라? 생각이 없어. 혹시 선생님, 고은주 선생님 왜 뛰는지 혹시 알 것 같으세요? 전혀 모르시겠죠. 제가 왜 이 영상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보여줄까요? 영적인과 관계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오전 6시에 어떤 한 곳이 문이 열리자마자 오픈런으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신사참배를 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죠? 그것도 먼저 사전에 그렇게 받아서 108명만 선발을 해서요. 이들이 문을 열자마자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총 3명의 사람에게요. 올해의 복남, 올해의 복남으로 선정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뛰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열심히 아침 6시부터 뛰어서 온 우리 학생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이 영상이 조금 패러디 돼서요. 뭐로 바뀌었냐면 두 쫑쿠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뭔가에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빌기 위해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학습이 높고 공부도 잘하고 지위적으로 이름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는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예배당에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당에 와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면서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향하는 이 달리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하는 거. 자, 오늘 라이는 성공인데 라이야 전도사님 봐봐. 괜찮아. 너 안 잡아먹어. 성공이라고 딱 하면 라이가 생각하는 성공은 뭔 것 같아? 응?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서아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 것 같아요? 아,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면 다비씨는 천국 가는 거. 그럼 소원이는 돈 많이 우리 아이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자, 성공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일정한 뜻이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나 부를 얻었을 때 성공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그리고 어떻게 내가 뜻한 바를 이루려면 내가 뭔가를 이룰 목적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긴 예배당이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오늘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이라는 것이 돈이다라는 것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모세는 120년간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삶은요 어땠던 때였냐면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요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던 때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탄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적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 120년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셨고, 주관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던 분이었어요. 자, 애굽 땅에 요셉이 남겼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 왕은 심히 두려움을 느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세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 공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왕궁에서의 40년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삶을 살다가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이 모세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돼서 그곳에 또 40년을 보내게 돼요. 벌써 나이가 몇 살이야? 80세가 됐죠. 80세가 되어서 어느 날 같이 똑같이 양을 치고 목동을 하던 그때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지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머문고 있는 것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80세에 이 모세 인생의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120세가 되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 오늘은요, 성공된 인생, 곧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성공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 모세를 통해서 성공된 인생이라고 말했던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다음이요. 말씀 성취 응답의 확인의 시간에 오늘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오늘 이 신명기가 마지막으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보니까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게 하시면서 길리앗 온 땅 단까지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부르셨던 때와 같이 야,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땅을 이제 백성들이 들어갈 거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줘. 모세에겐요, 처음에 80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그 응답 속에서 40년의 여정을 지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뭐냐, 이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의 이루심을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도 주셨던 언약의 말씀 지금까지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말씀 새겨져 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보는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된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했냐? 우리 문혁아 한번 읽어볼까? 좀 시작. 아멘. 그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모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만날 보면 죽는데 본능적으로 두려우니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처음 만났던 것을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할 거야.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갈 건데 너가 그 일을 좀 해줘야겠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여서 오늘 신명기 34장 4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목적의 땅까지 앞에 와서 언약을 확인한 것이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는데요. 우리의 생각의 성공은요, 돈을 잘 버는 것? 이거 하나만 갖고 있다면 우린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받은 언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각자들에게 말씀을 심기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발견해서 정말로 열매 맺고 빛을 비추고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할 텐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모세와 같이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받은 말씀들을 잘 새기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읊조려야만 내 말씀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강단을 주십니다. 1년에 52주의 강단의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각자 다르지만 이미 어려서부터 엄청난 많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강단을 통해서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어느 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에서 내가 역사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공된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어.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제발 좀 내 말로 듣고 제발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래. 전사님이 여러분들보다는 일찍 한 주간 말씀을 빨리 받잖아요.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받는데, 제가 아마 주중에 우리 고등부하고 얘기 나눌 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 장의 말씀이 넘어가기가 너무 눈물이 폭수같이 나와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늘 읽던 성경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감사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막 꺼이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데려가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를 의지하고 가. 그런데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담대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뤄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보였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었던 첫 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 결국엔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구원 사역의 일이 헛되면 안 되기 때문이란 사실이 제 마음에 너무 감동되게 밀려오니까, 내가 이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고, 전사님 얘기하는 게 어디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다음 세대의 시간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읊조리고 써보고 내가 가지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성취의 여정으로 인도해가는 모세와 같이 성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이요. 골로새 1장 25절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이건 유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현주에게 총무해라, 힘들게 주보 만들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오늘 찬양을 했던 다비시도, 또 예배를 인도하고 PPT를 만드는 우리 임원들도, 또 우리 총무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구원 사역의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공된 돈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하나님이 가장 귀 기울여 보시는 구원, 생명 사역의 일에 있는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를 청지기로, 나를 총무로, 나를 예배 팀으로, 나를 또 회장으로,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찬양팀으로 앞에 서는 거, 사람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모세가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즉흥적이시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집중의 말씀을 허락하고 주시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불신앙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꼭 새겨야 돼. 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그 길, 말씀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셨고 또 먹이셨고 집중의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는 모세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모세를 광야에서 데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또 이 모세의 사명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 벌써 먼저 데려갔던 미리암, 누구였죠? 모세의 누나, 그죠?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요, 광야 40년째 1월에 데려가셨고 아론은 5월에 데려가셨어요. 모세는 이제 11월 말쯤, 이제 12월 가까워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곳을 보이시면서 데려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120세였지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병들어서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요, 그렇게 40년째 1월, 5월, 11월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은요, 각자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때가 다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이 더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가서 바울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그죠? 사울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완전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이요, 가지고 있던 사명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이렇게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미 바울은요, 출발하기 전에 그 선주하고 백부장들에게 오늘은 심상치가 않으니까 지금 항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결국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은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을 따라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요, 광풍이 왔고요. 이들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죠?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고, 문제는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하셨어요. 말씀에 보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탔던 물건 다 집어 던지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전혀 그렇게 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 사명을 갖고 움직였던 것을 아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다음이요. 로마서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자, 바울은요,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앞송해 가는 거예요. 어디 앞에 가야 된다고요?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던 이 바울을요, 하나님은요, 살리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만날 수 있겠죠?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전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멋지게 공연 생활하고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무대를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고 유럽 투어 다니고 정말 많은 공연을 다니면서 전사님 마음속에 새긴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문화인들을 살리고 후대를 남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 끝까지 승리하면서 갈게요. 전 이 기도 제목이 거의 10년,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셨고 제 온몸은 피부병으로 뒤덮여졌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임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살도 붓게 되는 상황에서 절대로 무대에 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것이 무너진 줄 알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속했던 줬던 것은요, 문화사역이었단 말이죠. 이번에 제가 뭐 저번 주에도 필리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우리 하준이 세준이 같이 데리고 와라라고 다시 권면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강단의 말씀이 계속 사명으로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가려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고등학교가 한 군데가 아니라 고등학교 두 군데, 그다음에 초등학교 두 군데까지 열렸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문화 공연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에 좀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권면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가던 그 문화인들을 살리게 하라고 말씀 주셨고 그곳에서 정말 내가 어디 나라를 갈 때마다 늘 호텔에서 예배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 붙들었던 그 10년, 20년의 시간을 절대 헛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을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표였겠구나. 하나님, 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려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저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죠. 자, 다음이요. 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포럼합니까? 언약이 전달된 후대의 열매를 맺은 인생이 정말 성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 시간표에 자기가 확인하고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정말로 모세가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후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중학교 때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만큼 흑암과 재앙이 제 삶에 너무 가득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어두운 가운데
너무 위험한 가운데 제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가 살아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달라.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저희 모든 것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혼 가정에서 자랐는데 기도하면서 저희 엄마 아빠 20년 만에 재결합하셔서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또 물론 병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함께 언약의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하준이, 세준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저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도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길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가면서 오늘 그 산에 올라가서 저기가 이제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구나. 이제 그들이 들어갈 정복할 땅이구나. 그걸 봤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후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난 정말 복 있는 인생, 난 진짜 성공된 인생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 성인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사명들 더 가까이 발견해 가게 될 텐데요. 결국엔 돈을 잘 벌기 위한 성공된 목적의 삶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후대를 맺는 인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친구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도 그죠?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후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34장 9절의 말씀을 이제 곧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돕고 모세가 전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전도사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이라는 말씀,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정말로 여호수아가 받았던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모세와 같이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짜 성공된 거구나. 내가 잘못되게 생각했던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되었던 것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된 인생이구나. 이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알기보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광야 때부터 모세 옆에서 가까이에서 말씀 받을 때도 가까이에 있었고 싸웠을 때도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로 무찔러서 이겨냈잖아요. 가까이에 있던 자였다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까이 있던 자들. 여러분들 지금의 가까이는 어디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말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이요.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시편의 90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거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어려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잘 따라가서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이 시편 90장 12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고등부는 또 개학했다가 다시 봄방학을 한다고는 들었어요. 우리 월요일 날 중등부 이번 주에 우리 소원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죠? 나랑 1대1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에 나온 거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서아도 사실 당황했어. 내가 찬양하라고 하니까 네? 찬양이요? 하지만 다비시하고 우리 서와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리로 나오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정말 성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전도사님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묵상 포인트는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성공된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가 생각했던 서론에서는 성공이 돈인 줄 알았는데 나는 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서 어떤 성공된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성공된 인생을 바라보며 이 모세가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리고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정말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에게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음 세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다음 세대들도 말씀의 은혜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끝까지 이 아이들을 지키셔서 정말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속에 함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